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행군을 형통하게 여시다가도 가끔씩 우리의 걸음에 브레이크를 거세요. 멈칫하게도 만드세요. 왜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계속 형통의 길을 걷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분별하실 때가 되면 딱 잠시 멈추도록도 하세요. 주변에 방해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잠시 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사역과 걸음 속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2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감동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는 왕의 바사왕 이 왕의 이 장관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잖아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자기가 부탁 요청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형통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 경험을 하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를 맞이하는 이들을 보면 2장 10절 시작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또 4장으로 가서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여튼 마음을 낙심케 하도록 별짓을 다 별말을 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방이 나타날 때마다 느헤미야와 그의 종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2장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에 감동을 주셨죠.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이들 가운데 방해꾼들을 보고 그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함부로 떠들어대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면밀하게 며칠 동안 관찰합니다. 그렇죠?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삶과 사명의 길을 간섭하고 통치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엇든지 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에 막힘이 없이 열리고 또 열리고라는 것만 갖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무엇을 말해요? 방해자의 상황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뜬금없는 나태함, 안일함도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 안팎의 상황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열리게도 하시고 또 닫히게도 하시고 풀리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묶어두시기도 하시고 뛰어 달려가게도 하시고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도 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회방이 오니까 2장 20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꾼들이 나타나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그 방해꾼들에게 선포하는데 뭐냐? 이전보다 더 믿음의 확신찬 선포.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그분의 종인 우리는 주인의 명령 따라 도우심을 입어 일어나 건축한다. 여러분, 방해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아멘. 맞습니다. 걸림돌이 순간순간 나타나야 하나님께 붙들고 간구하고 그를 의지하여 우리 안에 그 방해를,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충받는단 말이죠. 그냥 계속 잘 나가면요, 처음 시작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해의 장애물을 곳곳에 일부러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장애물을 볼 때 우리에게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를 붙들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을 더해 주신단 말이죠.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방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방해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방해를 받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요동하게 되는데 회방이 이따금씩 오니까 느헤미야가 주여 구하옵나니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코로나 테스트 다 같이 하자고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저에게도 감사한 게요, 이전보다 2배로 더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30분 했던 게 1시간, 이전에는 성전에 2번 갔던 게 3번, 4번. 그 걸음을 성전을 향해, 주를 향해 걷게 하시니까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한다? 아이고, 방해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회방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방해가 안 통하네. 다른 이들은 방해가 들어가면 마음이 쫄려갖고 웃자노 이러고는 흩어져 버리는데, 쟤네들은 방해가 오면 요시 더 달려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더 매달려야 된다, 더 주여 삼창을 하고 앉았으니, 이게 오늘 본문 4장 15절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 우리가 어떻게 의도를 눈치채? 우리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그냥 방해가 올 때 신기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막 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몰라. 왜? 일단 회방하는 속에서 감동이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아유, 그들이 무슨 꾀를 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 그리고 의도도 잘 몰라. 그죠? 근데도 그들은 우리의 형통의 걸음을 딱 태클을 건다고,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겠지 했는데 걸려 넘어지기는커녕 걸었던 이 한 보 한 보의 행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보폭이 더 쉬 넘어간단 말이지. 이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9절을 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여 방비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 방해자 때문에 우리가 더 파수꾼도 세우고 주야로 방비도 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이게 막 이전보다 더 뭉치는 거예요. 맞죠? 후회가 막 심해. 쟤네들은 안 건드렸으면 될 걸 갖다가.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로 준비하라고. 오늘 제목입니다. 더 준비합시다 하면 여러분 더 조심합시다. 더 준비합시다. 더 조심합시다. 아멘.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방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의 꾀를 이용해서 주의 일꾼들을 더 깨어있게 하고, 더 준비하게 하고, 더 조심하게 하고. 그죠? 자, 13절로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전에 없었던 무장, 어제까지 방해가 없이 형통한 길로만 다녔을 때 준비치 않았던 것들, 근데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칼과 창과 활과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입도록 내가 땡긴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혹여나 나의 행동 가운데, 혹여나 내 말 가운데 하나됨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뭐가 있을까? 혹여나 내가 너무 조급하여, 혹여나 내가 맡은 일에 너무 꽂혀서. 여러분, 일에 꽂히면 함께 일하는 영혼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조심 또 조심. 왜요? 결국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일과 사역에 꽂히면 서로 분열되는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좀 누가 늦게 와도 왜 늦게 와? 왜 고속도로에서 50km로 달려? 뭐 이런 자꾸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하고 비방하는 말을, 책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자꾸 하시게 되면 이게 양산에 내려가 예배의 깃대를 꽂기 전에도 우리는 중보의 한 몸이 깨어지고 찢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이게 준비 안 되면 너희들 거기 가서 깃대 꽂는 게 무슨 주께 영광이 되겠냐? 행사가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중보자들의 하나됨이, 그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왜 나는 안 가고 니만 가냐 이런 말도 절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언젠가 피곤할 정도로 가시게 될 날이 오실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건강을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준비.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들, 방해꾼들의 소리 속에서 마음이 의심으로 요동칠 수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느헤미야가 앞서서 준비하며 방비하며 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영혼을 위해서 싸워라. 그 땅을 위해서 싸워라.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싸워라. 믿음의 선포가 나가는데 느헤미야가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니까 방해꾼들을 통해 시련을 받으며 그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계속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잘 걷고 있는 우리의 길목에 멈추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그 멈추어지는 상황이 있어야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내가 맡은 일의 시선을 고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 행하셨던 일에 고정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주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준비하며 조심하게 하시고 더 방비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심령의 전을 위해 더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문 교회 부산기지 양상성전을 오늘 깃대를 꽂는 창립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급히 이 일을 친히 앞서 행하시고 계시기에
종들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주의 통치 따라 걸어가며 와 감탄과 감격과 영광의 찬양밖에는 주님께 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와중 속에서도 이 날을 앞두고 주님께서 한번 브레이크를 거시며 우리 모든 일꾼들이 더 준비하라고, 더 조심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방비하라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선한 손길, 선한 간섭, 주님의 아주 치밀하신 통치를 받으며 다시 한번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기도의 끈을 늦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이렇게라도 다시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오며 양산의 성전에 일어나는 놀라운 우물의 역사를 이제 바라볼 때 더 힘써 깨어 중보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해의 허락됨 속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